오늘은 이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계 협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함께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함께 훈독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그리라. 네, 여기서 노란색 말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가 언제일까요? 네? 말세가 언제이겠습니까? 말세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참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 섭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더 연장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말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될 때 내 영을, 이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받는 육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육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 육체에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의 바로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선집 102권에서 뽑은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계 협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저께 선생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가 전부 지상을 중심 삼고 재림에 가지고 협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때에 들어오느니만큼, 옛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때가 영계 협처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계 협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아버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초점이 돼가지고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계 협처를 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어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그 초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계 협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걸 선물로 취급하라 였습니다. 모든 걸 선물로 취급하라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차원 높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에 닿는 것.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손에 닿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침 일어났을 때 이불 속에 계셨겠죠. 그러면 이불도 그 거룩한 물건으로,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탁자에 앉아가지고 식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자를, 식탁을, 그리고 젓가락
들으셨나요? 아니면 빵을 적여서 들으셨나요?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차원 높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거치던 물건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내 손에 닿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지금 이 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터치해 줌으로써 그 물건이 영광으로 느낄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져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손에 닿는 물건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았던 것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 자체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라기보다 가공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지금 내 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터치해 줌으로써 그 물건이 영광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인간이 쓰임으로써 이 물컵이 영광을 느끼게 된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을까요? 네.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만지고 싶어하고 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계 간 사람들, 이 물건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는 거예요. 영계 영인들이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다.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계가 우리를 협조하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계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봅시다.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차원 높은 거룩한 걸로 생각해 봤는가? 하나님의 손이 거치던 물건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가?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되돌아보니 사실은 불편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편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영계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처럼 대해봤는가? 불편 불만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감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해서 넘어가야 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 이상이다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물건을 그렇게 대한다면 사람은 물건 이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대하듯 여러분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보시겠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 뒤를 보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죠. 아버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듯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옆에 사람 보시죠. 그 사람을, 분명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과 같이, 그 마음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다음입니다.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말씀 속에서는 아들만 나와 있었는데 가로로 딸 주가를 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딸도 있겠죠. 그래서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남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드님이다. 여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왔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 손이 그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실감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을 거침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내가 복을 준다란 입장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일상생활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영계 협조를 받아야 이 난국을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봤는가? 비판을 하고 부정을 하고 욕하고 그렇지는 않았는가? 성경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용서를 해주십시오 라고 맨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수용,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을 어떻게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거룩하다 라고 하십니다. 밖에서 맨 처음에는 만물부터, 다음은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만져주면 몸이 좋아한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보십시오. 그 만져지는 왼손이 누구 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몸을 사랑해 봐라고 하십니다. 느껴보셨나요? 왼손을 잡으면서 이 손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몸이다. 이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뚱이를 대하면 몸뚱이가 좋아한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 몸을 만져줄 때 몸 자체도 그래, 내 몸, 이 몸이 나도 하나님의 몸이야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좋아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의 몸 중에서 이거만큼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내 몸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물건을 통해서 컸을 뿐이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주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몸을 사랑할 때, 그래,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할 때 몸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모님은 연계협조의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몸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환경부터. 모든 물건부터 먼저 선물로 취급하라.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 모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선물로 취급하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물건 이상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네, 그분은 당연히 물건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다루어라. 그리고 나서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느껴라. 그랬을 때 악한 영이 가까이 오지 못함으로 선한 영계의 권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부터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에서 모든 물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몸, 마지막으로 내 마음,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큰 항목 중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생활, 아버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네, 아버님은 잠잘 때,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잠자기 전 명상과 더불어 하루의 생활을 반성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반성해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반성할까요?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반성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참 부모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모든 물건을 선물로 취급을 했는가? 사람은 더 이상일 텐데 사람은 더 이상으로 취급을 했는가?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느꼈는가? 이것을 잠자기 전에 명상과 더불어 반성을 해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 뜰 때 아침 일어났을 때죠, 자기가 깊은 자리에서부터 떠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예. 눈을 감고 잠자는 시간, 깊은 영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깨어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한다 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떠나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미 참 부모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 아버님의 말씀은 천주 주간 바라기 전에
나주간 완성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부모님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이렇답니다.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대번에 안답니다. 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만난 사람 보기만 해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영인체가 외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네,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네, 첫 번째는 사심을 가지지 말아라. 사심. 네. 그리고 공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도와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여라, 출동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내가 먼저 전체를 위해서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봐라. 그랬으면 영계가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계 협조를 받는 길, 어떤 것이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걸 성물로 취급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세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마음세계에 대해서 보기가 쉬운데, 원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과 몸은 성상과 형상이다. 그런데 몸은 제2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라고 안 하지요. 몸이 제2의 마음이기 때문에 몸부터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도 외적인 것, 먼저 마음의 의식 자체가 아니라 먼 것, 모든 걸, 물건을 성물로 취급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물로 취급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거룩함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반성을 해봐야겠죠. 내가 모든 걸 아버님 말씀대로 성물로 취급해 받는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성자로 취급하라. 성자, 거룩한 자녀죠. 성자로 취급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몸같이 취급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같이 느끼게 된다. 원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건을 성물로 취급하고 사람을 성자로 취급하고 내 몸 자체를 거룩하게, 그랬을 때 내 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영계는 반드시 재림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백이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산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영계가 반드시 재림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여의도 대회입니다. 여의도 대회 몇 사람 만나 모아졌는지 기억하시죠? 여의도 대회가 몇 사람이었죠?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답니다. 120만 명이 모였답니다. 6월 7일 여의도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안 하고자가 아닙니다. 내 사정, 내 입장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참 어머님이 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이 뜻을 이루어야겠다. 우리가 이러한 영계를 동원해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도구로 행동으로 우리가 이겨 나갈 때 승리되리라 믿습니다.